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워낙 거세죠. 그래서 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확진되고 이 가운데에도 확진되셨다가 회복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확진되셔서 또 가족이 확진되셔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계신데 모쪼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용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영적 마에스트로의 조건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영적 마에스트로의 조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장이 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주 연습입니다. 내주 연습. 이 내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주, 안에 살다라는 뜻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내 존재 전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훈련하는 것이 영적 마에스트로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별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 연습.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이나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이로울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돋보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는 순종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 그것을 우직하게 순종해 보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뭐냐면 다음에 하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지속해 가게 될 때 영적 마에스트로, 영적인 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내주의 연습, 그리고 그 선택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분별의 연습,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인다라고 하면 무엇일까? 그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로부터 했냐?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끝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끝없는 사랑. 성경은 그 끝없는 사랑을 다 우리에게 너무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특별히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떤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 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딱 그림이 하나 나와요. 아버지가 이렇게 계신데 아들이 촥 하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고서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세워보면 그 얘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거해 주실 분깃 그거 좀 땡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장면을 딱 볼 때 우리네 같으면 그래, 내가 죽으면 다 네 거니까 너 필요할 때 내가 줄 수 있어. 그러고 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전통과 문화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부도덕한 요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요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은 아버지가 내게 분깃을 주면 뭘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없어요. 아버지 미리 좀 땡겨주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해보고 없어요. 그저 다 앞뒤 잘라지고 그저 내게 주실 분깃이 있다면 그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도덕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얘기가 나누는데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야, 이 둘째 아들 오늘 혼쭐 나겠구나, 오늘 혼나겠구나, 네가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이 혼쭐이 날 줄 알았는데 혼쭐 대신에 그가 요청한 대로 그 부도덕한 요청 앞에 그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는 지금 그냥 듣게 되지만 당시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아버지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중요하시죠? 나는 물질 없어도 산다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네. 우리 김혜정 집사님, 물질 없어도 뭐 너끈하게 다 뭐 괜찮아요? 물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혜진이 물질 있어야 돼. 맞아, 틀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우리 그렇게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은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물질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이 분깃, 내 이 재산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게 주실 거.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져 있는 단어가 남다릅니다.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살림, 그 살림이라는 표현은 비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디에다 쓰느냐면요, 먹거리 이런 데 많이 쓰여지게 되고 또 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저 살림 그러면 그저 돈, 일정 금액의 돈, 뭐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비오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건 이건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또 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시아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시아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본질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본질.
우리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배워왔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뭐냐? 이것은 본질, 그만큼 포기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아들의 이런 부도덕한 요청 앞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고 본질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아버지의 심정, 할 수만 있으면 내 생명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내 자녀에게 나는 주고 싶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하고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원수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원수 되어진 관계를 풀어내게 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회복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자녀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저희 집에 딸이 셋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희 딸이 셋입니다. 근데 이 딸 아이들이요,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다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부쩍부쩍 막 이렇게 막 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요, 여러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지? 이거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지금부터 단도리를 합니다. 저한테 결혼식 때 울지 마요. 100% 울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는 절대로 안 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백날 옆에서 아들 얻는 거야 결혼하면. 그래도 제 마음에는 또 그게 또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아들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회복시키려고 했을까?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신다.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악물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증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7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피 끓는 절규를 들으시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을 듣게 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 어린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찢어지지 않았겠을까요?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그 십자가에서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살리는 길이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을 여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 재산과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과 본질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것을 그 아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마음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 사순절 절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그런 귀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심정, 할 수만 있거든 좋은 것을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도덕한 요청 앞에서 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하나는 작은 아들이 요청을 해서 작은 아들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요. 이게 웬 횡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게, 난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작은 아들 나눠줄 때 아버지가 큰 아들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2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에게 2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작은 아들이 요청해서 일을 받았다면 큰 아들은 가만히 앉아서 일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본인 생각할 때 복된 일이겠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요청하지 않은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상속을 미리 했을까요? 혹시 모를 마음의 서운함과 또 상처들이 바로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갈라놓는 것, 아버지는 그거를 원치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몸소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큰아들에게 유산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의무감을 넘어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무감을 넘어선 사랑의 모습. 오늘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하죠. 바울 사도도 의무감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참 수도 없이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런 자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이로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이로써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그 삶의 모습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헤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에 구제 참 많이 합니다. 오늘 교회마다 이 사순절이 되면 구제하는 일을 최선의 노력으로 많이 합니다. 영성 훈련도 하지만 구제와 나눔을 참 많이 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의무감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고 의무감을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들과 섬김들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 사순절 절기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심정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연이어 나오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느냐?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탕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이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가 말렸으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야, 안 돼. 너가 지금 가면 이 유산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게 주는 거야. 그게 법이야. 그러니 줄 수 없어. 그러면 이 아들이 아이고 돈도 없으니 내가 못 가겠지. 그렇게 멈추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유산은 상속하되 아버지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서 너 거기 가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아. 너 가지 마. 가면 안 된다.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말리셨다고 하면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의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연스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던 가운데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같은 본문을 읽는데 저마다 다 다른 감동들을 적어서 쓰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들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멘, 제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의 말씀들, 수많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 남겨져 있는 것이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 양심 속에서 늘 깨우치시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들려지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니까 내 인생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게 굳이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좀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바로 그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되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두 가지 마음, 우리들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런 여러 생각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충돌이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과 투쟁을 했는지 몰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난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삶이 주는 환경,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곤고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내가 이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번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는 정말 이 투쟁 앞에서, 나는 이 내면의 갈등 앞에서 나는 오늘도 싸워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것에 대해서 막아서는 수많은 생각들, 오늘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아들이 그렇게 가는 거 하나님 막으셨어야죠.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왜 그 작은 아들을 못 막으세요? 어떻게든 막으셨어야죠. 다리 몽댕이를 빙질러 놔서라도 막으셨어야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낸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원하는 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내 양심, 내 신앙 버리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결과가 내 기대와는 다르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들을 포기했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간 이후에도 그 자녀를 기다리려고 밖에 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자녀가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집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갔던 거 다 허비했어요. 내가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완전한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떠오른 게 아버지 집이에요. 나 풍족한 일꾼이 많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나 풍족한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난 돼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밀려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너는 우리 집에 영원한 품꾼이야. 자식이란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이 정말 그렇게 먼 타국 땅에서 고생할 때든지, 그가 돼지치는 일을 할 때든지, 그가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을 때든지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아들, 자기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결정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것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이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서 결국 떠나갔지만 그가 깨닫고 돌아오는 그때를 주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시간이 지났어요. 집에서 떠나갈 때에는 좋은 옷에 아주 피부도 뽀얗고 아주 얼마나 아주 단정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고 외국 땅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주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의 피부는 거뭇거뭇하고 거칠어졌을 거예요. 그는 걸음걸이도 어찌 보면 당당했던 거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인생에 아주 엄청난 패배를 맛본 자 그 모습처럼 왔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야? 맞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알아보지 못할 그 모습일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한눈에 알아보시고 먼저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얼싸 안으면서 잘 왔다. 잘 왔어. 품꾼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일어나 이 신을 신어. 일어나 가락지를 껴. 일어나 내가 잔치 베푸니까 너 지난 과거 다 씻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봅니까? 야, 그 십자가 이쁘대. 그 십자가 정말 아름답고 보기 예술성이 뛰어나.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모습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죠. 믿노라 하지만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 앞에서 안아주시는, 얼싸안고 안아주시면서 먼저 발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야 우리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유산으로 줬던 돈이 이만큼인데 너 그거 내 손해가 얼마인 줄 아니? 내가 너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였던 정신적 피해 보상 너 어떻게 할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만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잔치도 베풀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혹여나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염려 앞에서 이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내가 너무 기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기를,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당연히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줄 알았던 큰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큰아들이 일터에서 그날도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첫째 아들이 토로해 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 집을 나갔던 적도 없고 나는 명을 어김도 없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한테는 네 벗과 좀 즐기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되게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먼 타국 땅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다 말아먹어버린 저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 저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갈 때에는 우린 남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에는 우리 다 모든 관계 정리하고 간 거 아니에요? 오늘 큰아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어가려 하지 않는 아들, 그 아들에게로 나오는 아버지. 종을 보내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오늘 내가 내 마음과 같아지면 안 되겠니? 오늘 이 아이는 지금 얼마 때문에 손해봤다 그걸 떠나서 오늘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네 동생이고 나는 지금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이 마음 내가 헤아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 다른데 그 기준 어느 기준에 맞추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에 기뻐하는가? 우리 가정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 그것을 사순절절기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기쁨의 그런 중심 주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 지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하다가 벗었어요. 왜 벗었겠습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림막 이렇게 다 쳐져 있고,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중요한 건 신앙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신앙의 회복을 우리 기쁨의 주제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큰아들이 막 화내는 거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그랬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야, 이 큰아들 안 되겠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작은 아들 덕본 사람 아닙니까? 작은 아들이 유산 달라고 그랬는데 작은 아들 유산 줄 때 자기 받았어요. 2배를 받았어요. 엄청난 걸 받았죠. 모쪼록 몇 년 동안 이 작은 아들이 먼 타국 땅에서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게 일이라고 한다면 일을 받은 이 큰아들은 얼마나 큰 재산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뭐에 삐집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게 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엄청난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오늘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왜 세리와 죄인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 앞전에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초청받고 응답하라고. 그 말씀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다 나온 겁니다. 마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오듯이. 그렇게 오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미 큰아들처럼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말합니다. 왜 왔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가지 비유가 오늘 15장에 나오죠. 잃은 양 비유,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공동체 안에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으로서 비교되는 공동체 안에 소외된 이들. 70드라크마 비유 한 드라크마를 찾아 샅샅이 찾고 있는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또 말씀합니다. 드라크마 하나는 정말 가치가 적습니다만 그것이 결혼식 때 신물로서 이렇게 머리에 쓰게끔 되어져 있는 드라크마는 다 모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심정,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있는지 우리에게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여인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안타까운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를 않아요. 부흥회에도 참석해 보았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야 많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실체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마음의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명예, 욕심, 거짓, 수많은 마음에 수많은 쏟아내버려야 될 수많은 죄악된 거리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창피해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군요.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다음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해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 피 흘리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감격하고 그동안 머물지 않았던 것 같은 은혜, 그것을 온 존재로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예화가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다가 더 하나 기도를 추가하고 싶더라고요.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기대를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사순절에 그것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모든 일들